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여러분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건데, 처음에 일본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오던 시절, 복음이 전파되던 시절, 순교 장면을 그리는 소설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 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버티면서 결국에는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죽음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포르투갈 신부 로드리고는 그렇게 수많은 농민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나타나셔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저들을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왜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듯 애타게 부르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에 로드리고에게 들려오는 아주 뚜렷한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여 이 자리에도 다양한 문제와 상황들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오실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여러분과 함께 울고 여러분과 함께 아파하며 공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감히 바라기로는 오늘 이 짧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아픔 또 우리의 눈물에 동참하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위로를 느끼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아파하는 그 순간에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단다. 이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나보고자 합니다. 그림 하나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 그림입니다. 둘 다 임신을 했어요. 예비 엄마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배를 이렇게 축복하듯이 쓰다듬어주는 장면의 그림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한 명은 예수님의 엄마이고 또 한 명은 세례 요한의 엄마입니다. 예비 엄마들이라 하면 축하해 주는 게 당연한 일인데 마음 다해 와 너무너무 축하해요, 임신을 하셨네요, 이렇게 축하하기에는 약간 좀 민망한 상황이 있는 여성들입니다. 먼저 한 명은 임신하기에는 조금 나이가 굉장히 좀 많아진 그런 여성, 바로 엘리사벳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얼마나 좀 민망했으면, 내 나이가 좀 그래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엘리사벳이었어요. 근데 또 한 명은 누굽니까? 잘 아시는 대로 처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입니다. 남편 될 사람을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덜컥 뱃속에 애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혼전 임신하면 약간 좀 쉬쉬하고 좀 민망함을 감출 수 없는데, 당시의 상황, 정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엄청난 일인 겁니다. 이게 밝혀지고 이웃들에게 소문이 나면 당장 돌이 날라와 죽음을 맞을 수도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애 아빠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무서운 상황입니다. 이 여성 둘 다 너무나도 무섭고 또 너무나도 떨리고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고 부끄러운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낯을 들고 이렇게 다닐 수 없을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둘 다 연약함과 또 두려움을 가진 그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바로 오늘 예수 탄생, 그 소망의 소식, 그 희망의 소식이 바로 그러한 연약함을 지닌 여성들에게 찾아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다고 여겨졌던 그 여성들에게,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여성들에게, 심지어 한 명은 나이가 굉장히 많은 할머니이고 한 명은 너무 어린 소녀이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을 임신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그 여성들, 연약함과 민망함 투성이인 그녀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소망이 찾아왔다는 것에 한번 먼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약한 자에게 허락되는 소망.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연약해서 깨지기 쉬운 질그릇.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아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이고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늘 연약하고 민망함 투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기초에서 본다면 그럼에도 그러한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아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소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하는데 이걸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흙도 아니더라고요. 흙에 붙어있는 마른 먼지를 의미합니다. 먼지. 후 불면 그냥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말 그런 먼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들을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바라볼 때, 마주할 때 굉장히 좀 좌절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쩌면 그 약함은 당연한 거다. 아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다. 질그릇처럼 혹은 먼지처럼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니 그것이 당연한 것이니까 너무 이렇게 강한 척 안 해도 되겠다. 너무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또 아무리 강해지고 또 높아져도 사실 하나님이 후라고 불면 쓰러지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 안에 무엇을 불어넣어 주셨는가, 무엇을 담아내게 하셨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근거하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그 먼지와 같은 우리의 육체 속에 심어주셨다라고 합니다. 먼지로 지어진 우리이지만 그 안에 가장 고귀한 하나님의 영을 후하고 불어넣어 주셨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한낱 먼지와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로 지낼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감히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먼지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질그릇인 모습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그냥 눈앞에 펼쳐지는 걸 보면 그냥 늘 비천한 그런 흙수저 인생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보배를 담은 그 질그릇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깨지기 쉽다 한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혜의 선물과 같은 말씀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소녀 마리아는 당시 대략 추측하기로 한 16살, 17살 정도 되는 소녀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에게 임신 소식을 듣고 흔히 요즘 청년들이 하는 말로 멘붕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는 거죠. 건넌마을 총각 요셉이랑 결혼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 요셉을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뱃속에 임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천사가 나타나서 축하한다는 겁니다. 축하해요, 은혜를 입으셨네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름을 예수라 하십시오,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을 거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마리아가 못 참고 그 얘기를 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됐고요, 천사님. 됐습니다. 저는 처녀라니까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축복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아니요,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당장 돌 맞아 죽을 거네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저주죠. 어떻게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절규하듯 묻는 그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진정해, 마리아야. 걱정하지 마. 네 뱃속에 있는 그 아가는 다른 누군가의 아기가 아니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리아를 진정시킵니다. 너는 비록 작고 연약한 소녀임에 불구하지만 너의 그 작은 육체 안에, 너의 뱃속에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두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잉태되고 있어.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라고 천사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저는 이 구절에서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라. 저는 이 보라에 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보라, 뭘 보라는 것일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라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보라는 것일까요? 봐라, 엘리사벳도 있다 하는 이 말이죠. 봐라, 엘리사벳도 있다. 저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런 심심한 위로 있지 않습니까? 많이 힘들지. 근데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옆에 봐라. 다 힘들고 다 어려워.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다 먹고 사는 거 힘들잖아. 너만 힘든 거 아니니까 그래도 너무 그렇게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다 힘들어 하는 그런 위로, 그런 심심한 위로의 정도의 말씀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이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보라 하고 있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약함 속의 가능성. 그 약함 가운데에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가능성이 심겨져 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보라 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함께함의 희망. 네. 함께 할 때에 보라, 그와 함께 할 때에 다시 희망이 싹 틀 거야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벽에 가깝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상 완벽한 사람은 없죠. 아까의 표현대로 보면 다 질그릇이고요, 다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개중에 조금 더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고요, 개중에 조금 더 좀 성품이 나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만 사실 50보 100보라 하죠. 다 비슷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만고만한 사실 연약함을 지닌 다 같은 존재들입니다.
성령께서는 오늘 그러한 연약함을 지닌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아까 봐라 하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해 봤는데요.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쟤 좀 봐.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쟤 좀 봐. 저기 있는 저 집사님 좀 봐. 저 장로님 좀 봐. 그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쟤 좀 봐 하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하는 것이 바로 37절의 해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의미예요. 이 의미. 쟤 좀 봐 하는 그 말씀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나와 동일한 어떤 약점, 거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쟤도 연약해, 쟤도 약점이 있어, 쟤도 아파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 약해 보이는 친구를 잘 봐야 돼. 그 친구 안에 이미 기적처럼 소망이 잉태되어 일어나고 있어. 그걸 봐.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약해 보이는 친구 안에 소망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그것을 봐야 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도 소생케 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이야. 그것을 봐 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보라 하는 겁니다. 또한 결국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한 너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하실 거야. 그것을 바라봐야 해 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서로를 잘 봐야 됩니다. 아주 유심히 바라봐야 합니다. 그 안에,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체 안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가능성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그를 봐 하는 그 말은 이 말과도 같습니다. 가서 만나봐, 그에게 찾아가 봐 하는 말과도 같습니다. 39절 40절을 보면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마리아가 곧장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를 만납니다. 가서 한번 만나봐, 서로의 그 떨리는 손을 좀 잡아줘,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바로 함께함의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함께 손을 잡아낼 때 희망이 다시금 일어날 거야. 너희 둘 다 연약함을 지녔고 약하지만 한번 만나봐. 너희가 손을 잡으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들 조롱할 만한 너희들 볼록 나온 그 배 있잖아. 그 배를 서로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어루만져 줄 때에 너희 안에 숨겨진 그 희망을 바로 서로를 통해서 증명하게 될 거야. 그러니 보고 가서 만나봐, 이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달려가가지고 그 배를 안고서 그 몇 날 며칠을 걸어갔을지 몰라요. 종종 걸음으로 가서 엘리사벳, 또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 두 여성의 역사적이고 아주 운명적인 이 만남을 통해서 각자가 가지고 있던 그 민망함과 그 두려움이 이제는 오히려 당당함과 새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누구 얘기입니까? 엘리사벳이 자신을 찾아온 마리아를 보면서 그 태중의 아이를 바라보면서 정말 힘차게 소리를 높여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사벳 스스로도 민망해서 움츠리고 있었던 여성입니다. 한 5달 동안 웅크리고, 아유, 이거 사람들에게 보이면 이거 큰일 나는데, 이거 민망해서, 이거 남사스러워서 그렇게 숨어 있던 게 바로 그녀였어요. 그런데 그 마리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 아니 희망을 넘어선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축복했어요. 네가 복이 있는 여인이요, 또한 네 안의 아이도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막 축복하며 노래하듯 하니까 마리아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를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로 읽을 텐데,
이게 가장 와닿는 표현이라서 표준 세번역으로 준비했어요. 함께 여러분의 고백 삼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연약한 여인들의 이 노래가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노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안에서 이제 막 피어나는 그 노래가, 희망의 노래가 이제는 자신들의 그 개인적인 어떤 심적인 고통을 승화시키는 도구 정도를 넘어섭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마찬가지로 자신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던 사람들, 자신들처럼 비천하다 여겨지던 그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 자신들같이 시대의 약자로 부름받는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한 노래로 막 확장되어지고 승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노래가? 바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노래가 말입니다. 세상에 울려 퍼지기 시작한데 이게 바로 마리아 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말씀으로 한번 48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의 노래를 한번 쭉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노래, 그것이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각자가 가지고 계신 어떤 두려움, 어떤 연약함, 떨림, 좀 그것이 지속되다 보면 막 우리 안에 올라오는 어떤 원망,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또 다른 엘리사벳, 또 다른 마리아들과의 하모니를 통해서 새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함께 울려내는 그 하모니가 개인적인 우리들의 아픔의 서름의 극복을 넘어서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서름을 닦아낼 수 있는 그런 희망의 노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노래를 우리가 함께 불러낸다면,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약함의 하모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리 봐도 또 저리 봐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연약함 때문에 더 이상 움츠려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우리의 그 약함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질그릇 안에 담아두신 그 보배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 안에 소망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서로의 연약함을 이제 바라보면서 그 연약함을 보듬어 주는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의 배, 이렇게 볼록 나온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이 바로 그 안에, 그의 아픔 안에, 그의 연약함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능성이 여전히 소생되어지고 있다, 잉태되어지고 있다, 이것을 선언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한신 공동체가 된다면 너무나도 멋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마리아입니다. 당신은 나의 엘리사벳입니다. 배도 한번 만져주세요. 그런
공동체가 한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교회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의 그런 배를 만져주는 그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하모니를 통해서 이제는 아직 우리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두렵고 아직도 떨리고 하나님 사랑을 아직 못 받아서 더 외롭고 처절한 슬픈 사람들이 바로 이곳 여기 한신교회 한신공동체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을 마주할 때마다 크신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얻고 돌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한신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천사가 마리아한테 전해주었던 구절을 읽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했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다른 마리아이고 또 다른 엘리사벳인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한 주 동안 참으로 평안하시기를, 고통 중에 희망 되시고 또 약함 중에 가능성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던 우리는 눈앞의 상황에 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주저앉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침묵한다 여기며 원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연약합니다. 먼지와 같고 질그릇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토록 연약한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을 담아두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소망을 잉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부디 우리 코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함께 불렀던 희망의 노래가 오늘 우리의 노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 섭리를 찬양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찬양이 울리고 퍼질 때마다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많은 연약한 지체들을 일으켜내는 산 노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희망 되시며 약함 중에 강함이 되시어 우리 안에 기쁨을 소생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